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길 수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른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사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터인데 그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연 나도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 있다가 떠날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마침내 내 생을 마칠 것인지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또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합니다. 남에게 칭찬도 받고 섬김도 받고 아쉬운 것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기준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통해서 구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믿지 않는 자라면 가는 곳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옥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났다가 가는 인생들이 믿는 자가 될 건지 믿지 않는 자가 될 건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있을 것인지 어두운 영들이 있는 곳에 갈 것인지, 이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를 체험함으로써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그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의 은혜가 있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몇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천사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옛적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자들에게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그 말씀이 현재성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다 이 성경 속에는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속에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담대히 말하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는 담대히 말하는데,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책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속에 그 말씀이 있다는 말을 담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앙에 중대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믿음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이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서로 모순된 일들 때문에 영적 생활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과거형으로 보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은 물론 2000년 전에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현재형으로 들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 말씀을 현재형으로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과 능력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은다면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들이 영감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데서 거기서 절벽에 선 사람 마냥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자기 자신 노력해보지만은 그만 부질없는 일 같아서 스스로가 다 취소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알고 믿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인데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거듭난 이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인데 그 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살아있다고 이미 성경은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살아계신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지만은 과연 오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성경과 자기 영혼이 체온이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저체온증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보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11도 혹은 12도라고 합니다. 11도와 12도가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이제 목욕탕 가면은 냉탕이 있어요. 냉탕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17도입니다. 영하 1도인 줄 알았죠? 차가워서. 그럼 얼음으로 못 들어가요. 17도예요. 그러면 그 온탕이라고 있습니다. 온탕이 몇 도인지 아세요? 약 40도입니다. 체온보다 한 4, 5도 높아요.
그래도 뜨뜻하죠. 근데 열탕이 있어요. 제가 꼭 뭐 소개한 사람 같은데 그 뜨거운, 발도 넣기 힘든 뜨거운 온도가 44도 5도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죠. 이렇게 목욕탕 안에도 뜨거운 열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어서 온도가 각기 다른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온도하고 자기 신앙의 온도하고 너무 현저하면은 영적 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닷물에 자기 체온을 빼앗겨버리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은 성경과 체온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고, 성경에 능력이 있으니 우리도 능력이 있고, 성경이 움직여 역사하니까 우리도 함께 역사하고, 이렇게 체온이 비슷해야만이 건강하고 또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영적 생활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하나님 말씀과 멀고 먼지 아니면 가까운지를 통해서 누구나 다 진단할 수 있어요. 목사한테 구태 오지 않아도 자기 영적 생활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맞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옛날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한계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생활에 큰 모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것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곧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이미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이 옛 말씀인가? 라고 여기기 쉽겠지만은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현재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에 7번이나 기록되었어요. 각 교회마다. 오늘은 예배석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도 또 두아디라 교회도 마지막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력인 신앙생활에 무척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한다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기념하고 잘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한 시간으로 부족합니다. 이번 특별성회 때도 그렇고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타락했다고 하고 침체됐다고 많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일하실 때 비로소 기독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신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신 말씀과 예수의 하신 말씀과 다른 것처럼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최근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문자 치면 나올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정말 급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그래서 대략 짐작하고 안 봤어요. 되게 뭐냐면 주님이 곧 임하신다. 교회는 정신을 차리라, 깨라. 여러분이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평소에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거 보고서 그 동영상 보고서 마음이 다급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지금까지 그런 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그들이 그 당시엔 급하던데 그 다음에 그들의 결과가 뭔가? 영적 생활은 벼락치기가 안 통합니다. 자, 영적 생활은 그러면 평소에 잘하자 이렇게 합시다. 영적 생활은 평소에 잘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평소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비디오가 나오고 어떤 동영상 나오고 어떤 책이 나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요 귀가 솔깃한 게 특효약입니다. 그때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령으로 특효약 그러면 개똥도 쓰임받는 것 같아요. 그 원료를 보면 개똥인데도 그것이 특별한 효능이 있다면 앞뒤 안 따지고 먹습니다. 근데 특효약 먹고 나은 사람 난 별로 못 봤어요. 차라리 평소에 건강 잘 유지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특효약과 하듯이 했다가는 방황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특효약이 없어요. 이미 주님은 가장 큰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놓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 특효약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이라 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오늘날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다른가?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의 초점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증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뭘 알아야 되는가 하고 혼동할 필요가 없이 성령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도 너에게 이를 말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할 것이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저가 내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거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 예수의 말씀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듣게 하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그 차이도, 유대와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그 한계도 극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7절을 좀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그의 음성, 이것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내 영혼이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마치 체온이 36.5도가 되면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영적 생활이 건강한지 아니한지는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그를 순종하면 그 신앙은 대단히 정상이고 건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끝없이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은 전혀 관계없다는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님이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각 지체로 세우신 사람에게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영혼이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 좀 길지 않죠? 제가 안심이 되죠?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영혼이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영적 생활을 방황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영혼이 들어야 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하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하소서.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양이 그 음성 못 들으면 양은 그 무리 가운데 떠나가지고 낙오되어서 그 다음에는 살아날 확률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꿰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앞으로는 더 나올 겁니다. 이제 뭐 666이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앞으로는 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광고할게요. 나올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 마음이 동심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오늘날이란 말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일삼아삼 세봤어요. 오늘날이 몇 번 나오는가. 근데 그 책에 오늘날이란 말이 58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실 때마다 꼭 오늘날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가하노라 뭐한다 할 때 반드시 언제? 오늘날 명령하노니, 오늘날 증가하노니.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갈지라도 우리 찾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거라 싶어서 제가 오늘 써갖고 왔는데 제가 다 기억 못하죠. 한번 같이 봅시다. 신명기 5장을 좀 보시겠어요? 오늘 이런 설교도 한번 드물 겁니다. 성경 무지 찾는 것도 드물 텐데, 자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곧 신의 산에서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이야기인데, 근데 모세가 한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 곧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분명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모세의 말을 듣는 조상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말하기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시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모세가 이 3절에 강조하고 싶은 한 것은 너희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언약, 그것으로 한정하지 말라. 그 언약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날 여기, 미안합니다. Now here, 오늘날 여기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돼요. 이 성경은 기록된 지 수천 년 됐어요. 구약은 더 신약만 해도 2000년 됐으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언약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말씀이라,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여기, 그가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도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안 받고 침례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날, 그건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오순절날 그들에게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39절에 2장 39절에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먼 데인 사람에게도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가 밝혀놨어요. 오늘날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시점을 말할 때 꼭 오늘날 그랬죠. 또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6장 6절을 보시겠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6장 6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여기도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자, 6장 24절을 보시면 시작. 여기에 우리가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누리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복은 딴 데 있지 않고요, 우리는 복 찾기 위해 방황하는 시간들을 빨리 멈춰야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신도시에 있지 않고 새로운 재개발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늘날처럼 생활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오늘 너희가 이제 이런 환경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온 것이다. 자, 7장 11절 7장 11절 시작.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여기도 오늘날입니다. 자, 8장 1절 시작.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여기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지 아니. 3갈절 8장 1절 했죠? 10장 13절.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오늘날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명하신 말씀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자, 11장 2절 시작. 너희 자녀는 보지 못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 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그가 하신 일을 오늘날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는 이렇게 오늘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설교예요. 오늘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11장 8절. 자,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성해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13절 시작. 명령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성품을 다하여. 그래서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26절 시작. 오늘날 그 복과 저주도 오늘날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을 보고 추억거려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또 그 다음에 27절 너희가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오늘날. 자, 28절 도에서 돌이켜
32절 1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 자, 15장 4절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5절 시작. 와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그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오늘날 내게 명하노라 했어요. 19장 9절 참 많죠.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아직 멀었어요. 19장 9절 시작.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 오늘날 내게 명한다. 26장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야 해. 자 오늘날 정말 오늘날 자 27장 1절 시작. 백성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그 다음에 28장 13절 시작. 머리가 되게 아니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 이 모든 저주가 내가. 2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29장 12절 시작.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거기에 너도 꼭 끼라 이 말입니다. 꼭 그 맹세 언약에 끼어라. 자, 그 다음에 30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11절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자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32장 46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겨.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아마 설교 한 편 들으면서 성경 이렇게 찾는 거 처음 봤을 겁니다. 여러분 29군데 성경을 보신 거예요. 이번 신명기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하신 말씀을 강조했는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영혼이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늘날 계속 강조했던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나마 여호수아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듣다가 또 죽으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더 이상 오늘날 하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끝없이 이제 오늘 오후에 배우겠습니다만 7번 사사기를 통해서 7번이나 죄와 구원의 이 순환을 그 아주 지겹고 지겨운 그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옆에서 계속 말했더라면 그들도 아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심하게 타락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항상 잊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오늘날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닙니다. 겉멋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 영혼에게 하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하신 말씀 뭐 특별한 말씀 아닙니다. 언제 내가 올 것이다 그런 엉뚱한 사람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보혜사예요. 주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고백이 모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만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구호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 강조하면 뭐합니까?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올 수 있는 신뢰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제발 우리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저 어떤 사람들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신 말씀이 항상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런 체험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디어 주님은 그 교회에 드러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참 기도하실 때 내게 성령 충만 역사하사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세 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